이 팔복 말씀은 행복회로의 초대입니다. 이 행복회로의 초대는 하나님의 자녀된 삶으로의 초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베푸시는 그 구원에 참여합니다. 그래서 행복한 것입니다. 이것은 일시적으로 잠깐 좋아지고 마는 것이 아니고 세상 것처럼요, 그것을 극복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이 영원한 행복으로, 이 행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부르시고 초대하셨습니다. 이 팔복을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마음이 가난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애통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온유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긍휼히 여깁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마음이 깨끗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화평케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의를 위해서 고난받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자녀는 행복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라야 행복한 것입니다. 우리가 왜 근본적으로 불행한가? 우리 것 가지고 사니까 불행한 것입니다. 우리 수명이 제한되어 있죠. 우리 지혜가 부족하지요. 우리 것을 붙잡고 우리 것에 힘주고 사니까 그건 불행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불행을 극복하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것에 힘입어서 하나님의 것을 누리며 살 때 우리가 진정으로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이 팔복은 8가지 하나님 자녀의 품성을 말하거든요. 하나님 자녀된 품성은 방향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사람들이 구하는 가난함, 애통함, 온유, 주림, 이런 게 아닙니다. 이 방향은 하나님이 찾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보시는, 하나님이 구하시는, 그것이 바로 이 팔복에서 다루는 8가지 성품입니다. 이 방향이 잘못되면 그건 행복이 아니고 불행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말씀 이 한마디 한마디를 잘 새겨야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긍휼히 여기는 행복으로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여기서 긍휼히 여김은 불쌍히 여긴다는 말입니다. 연민한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그런데 우리 수준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 수준으로 하는 긍휼히 여기는 것,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좀 불쌍히 여기고 연민하고 동정하고,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그런데 뭐가 근본적으로 다르냐 하면, 우리가 하는 동정은 그것을 받는 사람이 기분 나빠해요. 우리가 어떤 사람을 불쌍히 여기면 그 불쌍히 여김을 받는 사람 자존심에 상처가 되는 것입니다. 이번 주간에 한국사 아마 유명하기로 한 5번째 들어가는, 제 생각입니다만은, 그런 목사님이 시드니 다녀가셨습니다. 제가 그분이 강의하는 장소에 가서 강의를 들었습니다. 그분 스스로 말씀하시기를 한국에서, 또 한국 교회에서 북한 선교를 자기보다 많이 한 사람은 없다,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사실일 수 있습니다. 그분은 북한 출신이고요, 또 서울서 굉장한 교회를 섬기시면서 오랫동안 북한 선교에 공을 들이셨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북한 선교와 관련한 아주 중요한 원리 하나를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후원을 받고 도움을 받는 북한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그걸 모르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분들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걸 자꾸 티를 내고 알게 하고 이러면 그분들이 그걸 기분 나빠한다는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원리죠. 구제를 할 때 오른손이 하는 거 왼손이 모르게 하라.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말씀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오른손이 하는데 어떻게 왼손이 모르게 해요? 그런데 이게 비밀이 있습니다. 그건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예수님의 가르치심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그거 참 들을 때 옳다. 정말 선교는 저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도와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근데 그분 한 40분 이상 말씀을 하시는데 그래 놓고는 정작 자신이 한 일에 대해서는 뭐 몇 년 동안 하셨니, 돈을 얼마나 들였니, 어느 지역에 뭘 하셨니, 그거 다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좀 황당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선교는 조용히 해야 된다, 모르게 해야 된다 해놓고 왜 자기 거는 다 이야기를 하실까? 저분이 시드니에서만 그러시지 않고 제 생각에 아마 가는 데마다 그 이야기를 하실 것 같아요. 그러면 결국 북한 사람들이 그거 듣고 알지 않겠습니까? 우리식 수준, 우리 수준에서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이런 동정하는 것은 그래서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도 사실은 싫은 것입니다. 서울서 제가 부목사로 섬기던 교회에 한국 교계에서 아주 저명했던 원로 목사님 계셨습니다. 한국 최대 교단 총회장도 지내셨고요. 그 개신교 교단 대표자들 다 모아놓은 기관이 하나 있는데 그 한국 기독교 총연합 한기총이라 그러는데 한기총의 회장도 지내셨고요. 아주 유명한 또 부흥사이기도 하셨습니다. 이분이 자신이 지명해서 청빙해온 자기 후임 목사, 그 교회 새 담임 목사하고 금방 사이가 안 좋아졌어요. 한 달에 한 번씩 주일 설교를 무조건 그 목사님 하시도록 되어 있었는데 그 담임 목사님이 자신이 이제 불편하니까 사이가 안 좋아지니까 부목사였던 저보고 김 목사, 원로 목사님 설교할 때는 김 목사가 사회 봐. 그렇게 해서 제가 사회를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예배 시작 기도를 하면서 오늘 설교하시는 원로 목사님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거든요. 그렇게 기도했다고 예배 끝나고 오라 그래서 그분한테 불려가서 굉장히 혼이 났습니다. 그런 식으로 기도했다고요. 그 한 번 기도로 저는 그 교회에 있는 내내 그분한테 지켜가지고 그분이 좀 만만하면 키 큰 놈 이거 어디 갔어? 하면서 막 저를 불러내면 저는 이제 피해 다니고 그랬던 일이 있습니다. 저는 지금도 그분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의 간절한 기도 하나는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하는 기도 아닙니까? 이것이 어떻게 이것을 망각하고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는 그거를 듣고는 기분 나빠하는지 저는 지금도 사실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사람들에게 사람들의 긍휼을 구하고 사람들의 동정을 구하고 그건 틀림없이 자존심 상하고 기분 나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것은 참으로 당연한 것입니다. 그건 기분이 나쁘고 말고 할 것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 영혼이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가 달린 것입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는 꼭 이렇게 기도해 주세요. 우리 목사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러면 저는 중심으로 아멘 할 것입니다. 저도 우리 성도들 위해서 기도할 때 이 기도를 빠뜨리지 않습니다. 저 자신에게는 이 기도,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을 구하는 기도, 그건 제 일생의 기도고 최고의 기도입니다. 저희 교회
주보 일면 제일 앞에 뭐라고 써 있나 보세요. 하나님의 크신 긍휼을 사모하는 에핑 장로교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 주보에만 그렇게 써놓은 게 아니고요. 집에 가서 교회 달력 매달 넘겨보세요. 거기 항상 그렇게 써놨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크신 긍휼을 사모하는 에핑 장로교회, 그거 읽으면서 그렇게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그렇게 소원하시라는 거예요. 여기 한인 잡지, 크리스찬 잡지에 우리가 한 번씩 교회 안내 광고를 내는데, 처음에 제가 보통 이제 광고 문안을 작성해 주면 요즘 디자인을 거기서 해줍니다. 그 디자인을 해서 한 목사님 보세요. 수정할 거 있으면 수정해 주세요 하고 디자인 초안이 왔는데, 거기도 제가 그랬거든요. 하나님의 크신 긍휼을 사모하는 에핑 장로가 일어났더니, 이분이 잡지사에서 디자인 모양 좋게 한다고 이 앞에 이거 하나님의 크신 긍휼을 사모하는 이거는 조그만하게 해놓고는 교회 이름만 그냥 냅다 크게 해놨어요. 제가 바로 연락해서 이거 바로 고치라고, 옆발에서 글자를 더 크게 하고 이 진하게 강조를 넣어달라고. 우리 교회에서는 이게 얼마나 중요한 말인데 그렇게 제가 고치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절대 잊어서는 안 되는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해요. 지금까지도 그랬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원래 처음에는 하나님의 긍휼을 사모하는 교회였는데, 어떤 분이 목사님 이거 다른 표현은 없습니까? 이렇게 자꾸 시비를 걸어서 왜요? 있습니다 하고 바꾼 게 하나님의 크신 긍휼을 사모하는 교회, 크신 이거 집어넣은 거예요. 다른 분이 또 시비를 하시면 또 제가 하나를 준비해 놓았습니다. 지금 거 가지고 또 누가 시비를 하면 이제 좀 그만 바꿉시다 이런 분이 있으면, 다음 거는 뭐냐면 하나님의 크신 긍휼을 간절히 사모하는 교회. 저는 제 목회하는 동안 이거 바꾸고 싶은 마음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 아시고 포기하시고 아예 여러분들도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불쌍히 여겨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크신 긍휼을 예배 때마다 사모하며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셨습니다. 우리를 먼저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그랬죠. 우리를 먼저 용서하셨습니다.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먼저 긍휼을 베푸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는 우리를 이 하나님의 자녀된,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된, 용서받고 긍휼히 여김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를 향해서 이제 너희도 긍휼히 여기는 자로 살라고 그렇게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시면 38절 이하예요. 유대인들하고 우리 예수님 사이에 아버지와 관련한 논쟁이 붙었습니다. 너희 아버지는 누구냐? 예? 그 예수님은 나는 하나님 아버지다. 내 아버지는 하나님이시다. 나는 하나님께로 왔다. 하고 이제 아버지 논쟁이 붙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말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의 행한 일을 할 것이라. 그런데 너희는 아브라함의 행한 일이 뭡니까? 그 믿은 거죠, 하나님을. 그런데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8장 44절에 말씀하시기를 예수님이 너희 아비는 마귀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다. 아주 유대인들이 그냥 광분해서 그 8장 마지막에 보면 유대인들이 예수를 죽이려 들었다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너희 아비는 마귀다. 왜냐하면 이 마귀가 하는 짓을 너희가 한다는 것입니다. 욕심을 따라 살고 거짓말을 하고 진리가 왔는데도 진리 앞에 진리를 인정하지 않고, 그 말을 들은 유대인들이 광분하는 거죠. 마귀의 자식은 마귀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아버지가 되시고 하나님 아버지로 우리에게 하신 일들입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신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용서하신 거죠. 먼저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먼저 해주신 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 아버지의 마음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이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의 그 이야기들, 또 예수님의 비유들, 이야기들 잘 들어야 됩니다. 예수님 비유 중에 제일 유명한 비유, 예수님 비유 중에 제일 유명한 비유, 사람마다 또 다르겠습니다만 성경학자들 일반적으로 예수님 비유 중에 제일 유명한 비유는 누가복음 15장, 아버지 재산 미리 받아가지고 아버지 집을 떠나서 그 홀랑 다 날려먹고 이방인의 종살이를 하다가 너무 배고파서 유대인인데 이방인이 돼지치는 일을 시켰습니다. 유대인한테. 그것도 얼마나 치욕스러운 것입니까? 그런데 나중에는 돼지 먹는 열매를 가지고 배를 채우려고 해도 그 배를 채우지 못하는 그런 아주 비참한 삶을 사는 이 둘째 아들이 다시 이제 아버지 집으로, 내가 차라리 아버지 집으로 가는 게 낫겠다. 내 아버지 집의 종은 이렇지는 않다. 그런 결심을 하고 아버지께로 다시 돌아오는 거죠. 아버지 재산 다 날려먹고. 그런데 거기 아버지가 문 앞에 서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들을 먼저 보고 뛰어와서 아들을 안고 아들을 다시 맞이하시는, 그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십니다. 아들을 불쌍히 여겨주신 거죠. 네가 뭘 잘했냐 못했냐, 세상의 아버지들 같으면 그거부터 따질 거잖아요. 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아들을 안아주시고 용서하시고 아들로 회복해 주시고, 그런데 그 비유에 잘 보시면 그걸 못마땅하게 여기는 사람이 있죠. 큰아들입니다. 큰아들. 네? 밖에 나갔다가 들어오니까 집에서 그냥 잔치하는 소리가 나요. 그래서 보니까 자기 동생을, 자기 아버지 재산을 다 날려먹고 온 동생을 다시 아들로 맞이해서 잔치하는 그 아버지를 보고 투정을 부리는 거죠. 나한테는 살찐 이런 잔치를 해주지 않더니. 그게 뭡니까? 그게 아버지의 마음과 다른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셨습니다.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을 먼저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라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의 긍휼이 꼭 필요해요.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아요. 우리는 매일 매 순간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셔야 되는데 이것이 계속되게 하는 비결입니다. 이게 원리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향한 동정, 다른 사람이 기분 나빠하는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셨던 그 긍휼히 여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으시는 것입니다.
지옥은 딴 게 아니에요. 요즘 뭐 한국에서 히트친 영화 보면 지옥간 영화입니다. 그 지옥간 배우가 교회 장로 아들이거든요. 교회 장로 아들이 또 네? 지옥에서 살아오는 그런 이야기던데 그 장면이 무섭습니다. 굉장히 지옥이 그냥 아주 무섭습니다. 그런데 지옥이 진짜 무서운 것은 그런 불이 아니에요. 지옥은 하나님의 긍휼이 바짝 말라버린 곳입니다. 더 이상 이제 하나님의 긍휼이 없는 곳이, 그게 진짜 지옥의 무서움인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에 예수님이 지옥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지옥이 정말 무서운 게 뭐냐? 부자와 거지 나사로 비유했어요. 부자가 지옥에 떨어졌습니다. 거지 나사로는 천국에 갔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의 품에 지금 안겨 있습니다. 거기 보면 그 타는 불꽃 앞에서 부자가 너무 괴로우니까 아브라함에게 청을 하죠.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사로 손끝에 물 한 방울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해주소서.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 대답이 뭡니까?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물 한 방울의 자비마저 말라버린 곳이 그게 지옥이에요. 그렇게 지옥이, 우리가 정말 지옥이 뭐가 무서운가를 알아야겠습니다. 한국서 그 새로 쓰는 단어, 인터넷 신조어 중에 청년들이 주로 쓰는 단어인데 헬조선이라는 단어 들어보셨습니까? 헬이라는 말이 지옥이란 말입니다. 조선이 한국 이름, 한국을 일컫는 이름이죠. 헬조선. 한국이, 대한민국이 지옥이다. 이런 말을 청년들 중심으로 그렇게 많이 쓴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렇게 실감나지 않았어요. 사실은. 그런데 이번에 제가 그 평창 동계올림픽 보다 보니까 여러분도 보셨지요? 그 여자 선수, 스케이팅 선수 하나가 잘못을 했어요. 팀 추월, 3명이 함께 출발했다가 함께 들어오는 경기인데 마지막에 들어올 때 보니까 2명만 그냥 먼저 들어오고 하나는 저 뒤에 따라오도록 만들어가지고 그 다음에 그 인터뷰를 하는데 그 뒤처진 선수를 좀 탓하는 이런 인터뷰를 했다고 해서 그 특별히 한 선수가 김보름이라는 여선수, 사실 25살밖에 안 됐어요. 네. 그런데 막 욕을 그냥 바가지로 먹고 그 다음날 감독하고 눈물을 펄펄 흘리면서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또 했어요. 어제 이 선수가 매스 스타트라는 다른 스피딩 경기에 나와서 은메달을 땄습니다. 올림픽 은메달 굉장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고개를 숙이고 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지금요, 제가 그 선수 잘했다고 두둔하는 게 아니에요. 잘못했어요. 그런데 이제 25살짜리 이 여자아이를 청와대 국민청원이라는 게 있습니다. 어제 저녁까지 59만 명이 사인을 해가지고 영구 퇴출시켜야 된다. 이렇게, 아니, 눈물을 흘리면서 잘못했습니다. 네, 은메달을 따고도 고개를 못 들고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지옥이 긍휼이 바짝 말라버린 마음이 지옥입니다. 지옥이 딴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지옥인 것입니다. 반대로 천국은요, 하나님의 긍휼이 풍성한 곳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크고 크도다 하고 찬송하는 곳이 그게 천국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진정으로 만난 사람은 그 긍휼이 여기심 받은 힘으로, 그 은혜로 긍휼히 여기며 사는, 그게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행복하다. 긍휼히 여길 줄 아는 사람, 긍휼히 여기는 자가 행복하다. 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지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자동으로 생겨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마음은 말씀드린 것처럼 받는 사람을 기분 나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긍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오. 그 은혜를 아는 자만이, 하나님의 자녀만이 정말 긍휼히 여기며 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행복하다. 이런 사람이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가, 그렇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연약하고 문제 많고 상처투성인, 문제투성인 우리를 보실 때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신다.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이 아니면 아무도 이 자리에 못 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셨지 않으면 아무도 우리가 이곳에 못 온다고요. 어떤 분은 그 삶에 너무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으니까 그런 말을 합니다. 내 눈에 눈물 마를 일이 없었다. 그러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렇게 어렵고 힘든 순간을 지금까지 이기고 나오게 한 것은 하나님의 긍휼이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은 하나님의 긍휼이 그칠 날이 없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외면해도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을 자주 잊어먹고 삽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요,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 그 사랑을 잊어버리고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외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다는 거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긍휼은 아침마다 새롭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이 긍휼은 우리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처참을 보시고 주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는 것입니다. 이 긍휼이라는 말, 연민이라는 이 말에서 영어 단어 창자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예통이라는 말이 감출 수 없는 슬픔이라 그랬잖아요. 창자에서 끓어오르는 슬픔이라 그랬잖아요. 이 긍휼히 여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민하신다 하는 이 말이요, 유대인들은 내부의 창자에서부터 동정심이 우러나와서 마음이 움직인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아주 격한 동정심에 대한 강조적 표현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십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긍휼이 우리에게 중단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 긍휼히 여김 받은 자답게 긍휼히 여기는 자로 살아야겠습니다. 그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이 계속되는 것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우리 성도들의 삶에 하나님께 받은 그 긍휼을 베푸심이 풍성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삶에 끊이지 않는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이 차고 넘치시는 그런 행복한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